8월 23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아직 한낮 무더위는 여전하지만 그래도 밤에는 제법 선선한 바람도 느낄 수 있는 8월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열흘이 채 안 되는 8월의 남은 시간들 동안 우리는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먼저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교회를 세우는 것일까요?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목회자나 선교사일까요? 아니면 복음을 믿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교회를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일까요? 그럴듯한 예배당도 모이는 사람들도 없는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낸 목회자들, 특히 개척교회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목회자보다 더 큰 열정과 헌신으로 교회를 지켜가는 여러 직분자들,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혹은 내가 여러 교회들을 세웠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죠. 분명 그들의 열심과 헌신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교회를 세웠다 라고 하는 표현은 합당한 것 같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선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과 또한 동역했던 전도팀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땅에서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스 땅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을 때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루디아를 시작으로 빌립보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반대자들의 공격으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중에도 주의 복음이 전해졌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났으나 결국 그들은 빌립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의 전도팀이 도착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이를 듣고 이방인 중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러나 다시 한번 대적자들이 들고 일어났고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바울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변 여러 지역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개척자였죠. 그러나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복음의 기초만을 전할 수 있었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지켰던 것은 다름 아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스스로가 교회를 세웠다고 주장해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로 교회가 되게 하셨고 믿음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을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그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 열매 맺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붙잡으셨습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결단의 결과라면 예수의 복음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그를 따를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될 때 예수의 이름 앞에 열광하겠죠. 그러나 고난이 닥치면 언제라도 예수를 버리고 돌아설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니까요. 하지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이끌어줄 바울과 같은 지도자가 없을 때라도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저 그들의 열심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택하심이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도 데살로니가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가장 큰 은혜였고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누가 세웠고 누가 지킵니까? 물론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였던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약한 우리로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기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교회가 교회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택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심, 부르시는 은혜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맡기신 소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